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3장,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4개 있으면 짧은 찬송이므로 1절에서 4절까지 찬송을 함께 다 하겠습니다.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 2장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단락은 앞서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두 번째 살핀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직을 계승받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살피는 22장의 단락의 내용은 엘리사와 관련된 두 가지 이적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 15절과 25절의 내용 속에서 2장 우리가 어제 했던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어지고 그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이제 주워서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게 되는 엘리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겉옷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가 맡았던 선지직을 엘리사가 계승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집니다. 과연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자. 그 물을 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물고 물이 그러자 열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어지죠.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엘리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하나님 여 엘리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 답은 바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건너는 장면 속에서 엘리사 너에게 이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25절 살피는 내용은 다시 이제 세 정도로 내용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죠. 엘리야의 시신을 제자들이 찾겠다 나섰지만 찾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 하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왜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하였을까요? 먼저 그들이 본 것은 첫 번째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라는 선지자 계승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의 물을 치고 건너오는 걸 보게 되어지니 아 이제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엘리사에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 했습니다. 아마 저들은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사를 들고 가다가라고 했으니 엘리야에게 어떤 신변상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은 봤는데 그러나 불병거로 그들 사이에 나뉘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저들이 보지 못한 셈이죠. 엘리야의 승천을 그들은 알지 못했으므로 시신을 찾겠다고 나섰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럴 거 없다라고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엘리사가 크게 노를 바라며 너희는 왜 강청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저들의 강청을 그대로 하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걸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강청하는 사실에 대하여 제압하고 야단치고 억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강청하니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 강청의 예를 놔두었다 하니 부끄러워하도록 되었다 하는 것은 엘리사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엘리사가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죠. 엘리사가 인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엘리사가 뒤에 이어지는 그의 이적과 행위들 전반을 바라볼 때 엘리사가 성정이 급하거나 성정이 악하여 또는 고약하여 그리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그가 어려운 사람, 과부나 어려운 사람을 향한 여러 이적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너희에게 가지 말라고 그들이 빈손으로 다니 돌아오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오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그 사실을 부드럽게 확인시키는 말의 내용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죠. 강청을 부끄러워하도록 졸라매는 저들을 향하여 결국은 그들 뜻대로 보냈으나 찾지 못하고 오자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로 이 사건을 매듭짓는 엘리야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긍휼 사역이 얼마나 크고 또 인내의 사역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부흥 이스라엘의 그 악한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엘리사의 선지 사역이 진노와 또 강한 무서움의 노여움의 사역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진노의 사역의 배면 속에 저들 향한 긍휼의 모습이 있음을 같이 보여주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19절부터 주의 말씀을 다시 또 한 달락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22절까지인데 엘리사의 한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말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사역의 선지자로 사용한 사역은 바로 여리고의 물이 나쁜 것을 그 토산이 익지 못해 떨어지는 그런 일을 근원적으로 고쳐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 떨어지니 생활에 그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생활에 대한 새로운 활기를 줄 수 있도록 고쳐주는 은혜 사역을 보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하필이면 이 사역을 시작했는가라는 것은 엘리사의 사역이 바로 정결케 하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죠. 엘리사가 21절에 말하기를 물 근원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으니 근원부터 정결케 하는 사역의 내용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였다. 사실은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서 너 고치라 이런 등등의 특별한 명령이 없이 엘리사가 세 그릇 소금을 담아 네 그릇 가져오라 이렇게 말함으로 본인의 사역으로 바로 시작되어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물을 고쳤으나 내가 고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잘 인지하고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이 선지자직이라는 본인의 자세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했으니 이 말씀에 이르러서는 우린 바로 영적인 사실을 각성하게 되어지죠. 심히 부패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또 계획하는 것이 악한 인간의 부패성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물 근원이 나빴다라는 이 여리고성처럼 우리 심령의 영혼의 근원이 그 마음의 근원이 악하니 우리 가운데 죽음과 어떠한 하나님 보시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고쳤다 하였은즉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여 우리에게서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시니 비로소 우리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의 사역을 그 당시 부패하고 악했던
물이 나빠서 제도 열매 못했던 여리고성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의 부패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며 당대 이스라엘 영적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살리고자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오늘 2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의 사역이 긍휼과 자비로며 인내요 또 부드러움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23절 사역에 당장 그 우리 번역상의 24절에 아이들의 42명을 암곰 둘이 나와서 찢어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많은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나 했더니 자연적인 일이 아니었고 엘리사가 저들을 향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함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앞에서 물을 근원부터 고쳐줌으로 인해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사랑과 갱생의 사역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 그것을 뜻을 보이셨음을 불구하고 당장의 23절에는 죽음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23절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 그를 조롱하였다. 이 작은 아이들은 초등부 어린이 같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초등기보다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사람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작은 아이들은 젊은 청년들이다라고 이해하면 오히려 더 내용이 적절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의 역사를 받아 선지직의 계승자임을 제자들도 알았고 그 앞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저들이 조롱하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했다는 것은 바로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폐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다라는 사실, 조롱한다라는 사실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대머리요 대머리요 했으나 이 대머리라는 것은 엘리야의 죽음을 관련하여 엘리사가 자신의 머리를 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 대머리냐 아니면 일부러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이냐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엘리사가 이 말씀 동안에 자연적으로 대머리였을 것이라 하고 엘리사를 이제 그려는 상상적 그림 속에는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베델의 모습. 그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남쪽 유다로부터의 영적인 이탈을 막고 통치 권세를 확립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있는 그 바로 베델. 그곳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며 대모리여 대모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했으니 이것은 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말을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들이 말한 선포가 바로 정당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죠. 우상 숭배에 쩌든 자들의 모습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패악한 세대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을 향하여 24절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당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부르는 자, 조롱하는 자, 패역한 자,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향하여 단호히 그것이 꾸짖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잘못됐다는 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엘리사가 저주를 했죠. 저주한 그 내용을 통해서
암곰들이나 저들의 사시 이명을 찢었던 것은 저들의 악행을 용납치 아니하고 저들이 심판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 것을 매우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는 것임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역의 표정이었습니다. 하늘로 보 하나님은 사라지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심판을 바로 행하였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살 일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이런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엎드림으로 살 길을 갈 수 있는데 저들은 엘리 사회사를 통해 살 길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심판이 너희에게 네가 악한 말을 죽게 행했으니 바로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엎드려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의 죽음의 저주를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이는 두 엘리사를 통한 이적은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북왕국 하늘 이스라엘의 부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도 언약 백성이라 하여 소금으로 고쳐 저들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갱신의 사역을 그를 통하여 행할 것임을 보이시고 그러나 그 사역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심판 아래 죽을 것임을 오늘 본문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 엘리사 이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몇 번이라도 보내치는 선지자를 향하여 폐역하고 악을 행하는 북왕국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두 사역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꿈으로 보내 저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고 그러나 저들은 악행을 향하여 스스로 망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이적은 뒤에 오는 모든 열왕기하 이어지는 사역 전체 전반적인 성격을 또 역대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전반적인 북왕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역사적 형편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소금에 소금을 뿌려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있구나. 이리하여 생명 얻은 자의 감사를 뚜렷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주 앞에서 이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더 감사하고 용기 있고 힘 있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보다 정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두 개의 이적이 결국 부왕국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 형편과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부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모독함으로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이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실로 죄의 무서움을 보되 또 그들을 향하여 또 소금으로 뿌려 생명이 다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의 사역을 선지를 통해서 보내셨으니 선지자 중에 선지자여 참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죄가 되는 일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가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소치 많은 저희가 되므로 주를 기쁘게 하며 주를 영원롭게 하며 우리 또한 주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힘겨운 인생사를 살아가며 주 앞에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